이 당당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신감이 당당하다 할 때 이게 이제 떳떳할 당자예요. 떳떳할 당자. 그래서 떳떳할 당 이래가지고 당당이 두 개가 해가지고 당당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떳떳할 때 내 마음이 떳떳할 때 사람들의 눈치나 사람들의 뭐 이런 것들에 여론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잘못이나 내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당당한 자세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내 안에 떳떳함이 있으면, 내 안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내 안에 거짓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딱 그렇게 믿음을, 자신감을 가지고 딱 설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당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당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자신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계엄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제 이렇게 헌법재판도 벌어지고 또 국회 청문회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정인들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합니다. 그 현재 집권에서 정인으로 책된 경비단장이라는 친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제가 신선하게 봤어요. 막 이렇게 막 오가는데 말이 굉장히 없어요. 말이 없는데 자기 할 말만 딱딱 하는데 그 태도가 그 예를 들면 막 헌법재판에 나오고 막 하고 카메라 오고 이러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나이도 안 많은데 그 태도가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막 이렇게 주고받다가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하고 이 세 마디를 딱 하는데 굉장히 멋져 보이는 거 있죠. 이게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뭔지 모르지만 떳떳한 사람은 당당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린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진리에 떳떳하고 우리는 진리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친구를 보면서 그 태도, 다른 걸 다 제껴놔놓고 그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상쾌함을 느꼈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한다고 저런 이야기 한다고 주눅 들어가지고 요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냥 신우이가 그냥 청청시야가 돼가지고 요 신우이 저 신우이 말아가 이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눈이 그냥 가자미 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건을 응시하면서 상황을 응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람이 세상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막 흘러가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당당함을 가지고 딱 교회가 섰으면 좋겠어. 성도들이 섰으면 좋겠어. 어디서? 그래서 제가 준마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이 준마가 그 전쟁터의 말이잖아요.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그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은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이쪽 말 맞냐 저쪽 말이 맞냐 주고받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준마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유리하는지 1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 없음으로 공고를 당하느니라. 그 백성들이 양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유리하면 뭐예요? 이거는 백발백중 그냥 야수들의 밥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자기 방어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물도 못 마시고 꼴도 못 찾고 그렇게 헤매다가 그 뭐 늑대를 만나면 늑대밥이 되고 사자를 만나면 사자밥이 되고 아니면 굶어 죽거나 그 인생이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인생이 그렇게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음으로 공고를 당하는 상황이 왜 왔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드라빔이 나오고요. 복술자들이 나와요. 이 드라빔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각 가정마다 있는 우상이에요.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 있잖아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 훔쳐 와가지고 막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가 뭐 열이 나가지고 쫓아오게만 그게 이제 드라빔입니다. 각 가정마다 우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복술자는 뭐냐 하면 무당이나 정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자기 인생의 좋은 자가 되고 상담자가 될 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하면 각 개인 가정마다 있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에서 그걸 구했고 그 다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누구의 지도를 받았냐 하면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지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나 드라빔들이 뭐냐면 허탄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복술자들이 전부 다 뭔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말 자기 인생을 위로하고 이끌어가고 의지해야 될 그 대상들이 다 허탄한 것을 이야기하고 거짓된 것을 보게 만들고 거짓 꿈을 꾸게 만드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안 되니까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망가지다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인생이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당들이 팍 빠진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폐가망신 쪽으로 가거든요. 뉴스 같은 데 보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번 무당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그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영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막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이상하다 보니까 그 무당이 하나 끼어있는 거예요. 끼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뭔가 거짓된 것을 조금 뭘 줄 것처럼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딱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차단시켜요. 다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그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인생을 지가 끌고 가가지고 폐가망신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빔이나 이런 복술자들이나 이런 쫓아다니는 인생들은 나중에 다 폐가망신, 쉽게 말하면 영적 폐가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 알잖아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 당신이 똑같아요. 두려움을 막 줘요. 두려움을 줘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자기 앱을 끊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정보를 차단시켜요. 아무 정보를 누구도 차단시키고 절대 옆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차단을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차단이 된 상태 속에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딱 해가지고 돈을 울어내는 거예요.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또 다단계도 뭐 여러 종류가 있죠. 약 불건전한 다단계를 보면 똑같아요. 막 이익을 준다고, 막 자기들 하면 막 이익을 준다고 해요. 그럼 막 거기 오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딱 시키면서 세뇌를 시키는데 뭐부터 하느냐 하면 차단부터 시켜요.
합숙을 시키고, 그 옛날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제가 여수 있을 때, 뭐 남편이 그냥 어디로 갔는데 못 찾는다고 막 그러는데, 어디 대전으로 왔어요. 다단계 빠져가지고. 그리고 남자, 멀쩡한 남자인데, 그래 어디다 심어 넣었냐면, 뭡니까, PC방에다가 합숙을 시켜놓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끌고 내려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가다 보면 막 일 가는데 나중에 폐가 많으시다. 유튜브도 똑같은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검증되지 않는 게 막 뜨거든요. 그럼 하나가 딱 뭘 하나 뜨면 저는 이야기한 것처럼 그다음부터 그 관계된 영상만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그럼 맨날 그것만 보게 만들어요. 다른 걸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정보들이 차단돼요.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완전 푹 빠져가죠. 완전 그 안에서 그 정보가 시키는 대로 막 끌려가요.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게 뭐 유튜브예요. 사람들이 그게 다 빠져가지고, 그게 다 매몰돼가. 그 유튜브도 잘 쓰면 좋아요. 내가 쫙 먹고 상식을 갖고 이래가 딱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요, 정치 중독, 기성전 정치. 이 정치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정당을 좋아해요. 내가 어떤 정당을 좋아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정당에 관련된 호의적인 뉴스만 봐요. 계속 그 뉴스만 찾아요. 계속 그 뉴스만 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정당을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다 차단시키고 그 안에 막 매몰돼가지고 길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속에서 계속, 그래가 거기 빠지면요, 약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도요, 정치다, 부부도요, 정치 달라지면 약도 없습니다, 거기는. 약도 없어요. 와, 중독돼가지고요, 그냥 막, 그 다음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신천지나 이런 데도 똑같아요. 이 전부 다 같은 알고리즘이에요.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도 막 걔가 공부시키겠다. 좋은 공부가 있다. 딱 해가지고 자기 논의를 하면 그다음부터 무슨 작업부터 시키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비밀이니까.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이거 다 밭에 부활을 다 뺏기게 되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니는 교회 목사도 다 불신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있는 팀으로 딱 끌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만 딱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갖고 꼭 빠져가지고 나중에 막 자기 거 다 내놓고. 지금 제가 하는 몇 개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것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영혼이 항폐화돼요. 목이 말라요. 계속 가도 목이 말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가인이에요. 한국 사회를 보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너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중하게 하리라.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 드라빔이, 이 복술자들이, 이 거짓된 것들이 이끌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항폐화시키고 그들을 목 잡는 양에 유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노를 바라고, 이 순념소는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내가 벌을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돌보겠다. 그것들이 너희를 끌고 가지 않도록 내가 돌보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무수히 많은
인도들이, 무수히 많은 지도자들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한패하게 만들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면서,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하나님이 돌보겠다.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돌봐야 되느냐? 유튜브가 돌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이념이나 정치나 다른 어떤 가치관들이 돌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그런 것들이 이끌고 가도록,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내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겠다. 하나님 돌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꽃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주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찔끔찔끔한 만족이 아니라, 찔끔찔끔한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소낙비 같은 은혜를 열어주셔서 내 삶의 채소들이 자라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누리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볼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평강이 있고 그게 진정한 위로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어. 여호와가 내 인생을 돌보고, 여호와가 내 자녀를 돌보고, 여호와가 내 가정을 돌보고, 여호와가 우리 교회를 돌보고, 여호와가 대한민국을 돌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시면 하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십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고백을 가지고 정말 이 혼잡한, 이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영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의 전쟁의 충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면 우리가 전쟁터의 준마와 같이 된다. 여러분, 이 준마라는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전쟁할 때는 전 보병 중심이거든. 보병 중심이고 막 그런데 그 전쟁 때 왕 중의 왕이 뭐냐면 이런 적토마예요. 적토마. 이런 적토마가 이제 딱 뜨면 이 적토마는요 어떤 것이 있어도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전장을 누벼요. 전장. 이 적토마를 막을 게 없어요. 막 큰 천리를 가면서 막 달려가면서 또 하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그래서 준마와 같다는 말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유리한 양 같은 우리를 정말로 여기 짓밟히고 저기 짓밟히고 열이 찢기고 저렇게 찢겨지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정말로 먹지 않는 양자처럼 목말라서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심으로 우리를 준마와 같이 합니까? 스가랴 1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건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돌볼 때 우리가 정말 유리하는 양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조작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모퉁이 돌이 나온다고. 모퉁이 돌은 뭡니까? 주춧돌이 주춧돌. 주춧돌은 뭡니까? 이게 그 어떤 부분을 받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리더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주면 그게 가정이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어디든 우리 안에 모퉁이 돌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당신이 없어. 내가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 내가 없으면 집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감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말뚝이 나온 말뚝이 뭐예요? 지금 우리 말뚝 받는 게 옛날에는 천막 쳤잖아요. 다 이 천막을 치고 다녔으니까 천막을 지탱하는 게 말뚝이거든. 말뚝을 다 박아가지고 이게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붙잡아주는 힘이 된다. 쏘는 활은 뭐예요? 싸우는 활은 뭐예요? 예리하고 날카롭고 적절하게 급소를 쫙쫙 찌르는 그러한 예리함이 우리 안에 나온다. 건세 잡은 자는 최고의 리더가 나온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면 우리가 참 연약한 유리하는 양 같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걸 뽑아낸다. 모퉁이 돌을 뽑아내고, 할렐루야, 말뚝을 뽑아내고, 싸우는 활을 뽑아내고, 건세 잡은 자를 나에게 뽑아내가지고, 나를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한 존재가. 할렐루야. 이 당당함이 뭘까 하면서 보니까, 이번에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 박보영 판사라는 분이, 여수가 좀 있으니까 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 2월 22일자 어저께 신문에 떴는데 대법 기사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대법관서 시골 판사로 박보영 여수시 법원서 퇴임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박보영 판사인데 이분이 대법원 판사로 퇴임을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이분이 판사로 있다가 퇴임을 해가지고 변호사 좀 하다가 나중에 다시 2021년도에 대법원 판사가 됐어요. 대법원 판사가 됐는데 대법원 판사에서 퇴임을 하면 이게 이제 이 대 변호사로 가요. 대행 높음의 변호사로 가요. 변호사가 이분은 변호사로 안 가고 그 사법연수원에 교수로 가요. 교수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한 판사들을 임용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임용을 받아가지고 그 대법원까지 했던 사람이 시골 판사. 이게 시골 판사는 여수 같은 강주 이런 곳에 있는 판사들은 소소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 6년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21일 날 퇴임을 했다고 이제 그 기사가 떴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원로법관 퇴임식이 21일 여수시 법원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설범식 강주고등법원장, 정용기 강주지법원장, 박남청 강주지법 순천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원로법관은 법원에서의 마지막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판하면서 재판부와 당사자 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 중소기업가들이 생활법률을 잘 모르거나 계약관계를 문서로 남기지 않아 송사에 연루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다 하면서 내가 여수시 법원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민원인들에게 성의를 다해 일하는 직원들을 가까이 보고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게 됐다. 이제 법원 밖에서 사법부가 국민에 위한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로서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작은 노력을 덧붙이겠다 하면서 퇴임사를 밝혔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을 보면서 어떤 게 인생의 당당함이었어요. 대법관까지 하고
그 다음에 큰 법무법인에 가가지고 막 돈을 이렇게 막 끌어모을 수 있는 몇십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시골 법원에 가가지고 6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거 아무 생각 거리키지 않고 그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생각, 내 이해관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 작은 부분에서 6년 동안 은퇴할 때까지 그 작은 판결 하나하나를 실험하면서 보내는 이분의 모습에서 인생의 당당함을 봤어요. 이게 당당함이거든요. 이게 떳떳함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게 아니라 내 가치, 내 존재 가치를 느끼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걸 느끼고 그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같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주마같이 당당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에 80일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쩌면 나 못 갑니다. 나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나도 말도 없어 못 가고 그래 못 간다고 땡강을 부리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가라 그래 갔어요. 가서 이제 그다음부터 야 하나님이 네 가서 지팡이 들으라 하면 지팡이 들고 바로 만나라 하면 바로 만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막 가가지고 이제 하여튼 역사를 일으켜서 끌고 나와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는데 그러다가 그가 자기 스스로 발을 딱 서게 되는 장면이 홍해 앞에 사건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는 막 하나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야 너 가야 돼. 막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지팡이 들으면 지팡이 들고 바로 만나면 바로 만나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인생이 앞에는 시커먼 홍해가 있고 뒤에는 막 애굽의 군대가 막 이렇게 올 때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서 왜 죽이느냐고 막 소리를 칠 때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말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오늘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막 백성들이 그러는데 모세가요 나 왜 그러냐 하고 막 그 사람들이 이야기에 막 이렇게 휩쓸리고 화내고 그러지 않아요. 딱 써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한번 봐라. 너희 앞에 있는 저 대적들은 너희들은 다시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이야 포스가요. 이 말을 지금 뭡니까 20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이 그 아우성과 막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그 앞에 모세가 딱 나와가지고 요하기를 딱 할 때 그 포스가 예. 와,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와 가슴이 벅차더라. 이게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처음에는 안 가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의 인생을 돌봐주고 이끌어가니까 이제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겠다고 소리치는 것에서 딱 나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 가만히 있어서 봐. 저 대적들은 안 보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합석을 치더라도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앞에서 당당히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도 두 개를 나눠요. 근데 하나의 인생은 뭐냐면 다 아방 앞에서 야 비가 안 내릴 거다. 그래 나는 도망을 그래 그리시니까 해서 까마귀 주는 거 받아먹고 살아요. 받아먹고 살아요.
이게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 사렙 땅으로 가라 그래. 가가지고 그 가부 아들하고 죽으려 했던 그 가부 집에서 하나님이 먹여 살려가지고 3년 동안 그 가부 집에서 빌부터 살아요. 그래서 살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다가 18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니까 아합을 만나라. 그때 엘리야가 달라져요. 딱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 뭐라고 왕이요, 우리가 한번 당연히 850명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십시오. 갈멜산에 한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켰어요. 비 내리니까 안 만나라 했는데 엘리야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 그 백성들 모아놓고 850명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얼마나 당당합니다. 그 850명 모아놓고 야 누가 신이 불을 내린 신이 어느 신인지 보자. 그러면 뭡니까? 그들이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웃다가 그 다음에 자기 할 때는 뭡니까? 물을 막 부어가지고 그 안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850명을 이기잖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전쟁 때 원래 전쟁터가 사람들이 사기부터 뻘뻘 떨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합니까? 막 그래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군사님 이야기를 하고 사울 앞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을 내가 그대로 안 두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골리앗이 뭐가 무섭고 그게 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가 목자인 하면 군인도 아닌 목자의 모습이지만은 왕이 뭐가 두렵고 그 덜 들고 있는 군대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다 그리고 물맷들과 골리앗 이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 당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첫 번째 계단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냥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데 만주킹 목사님은 그 흑백 그 흑인들의 차별이 엄청나게 심하던 그때 정말로 그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 흑백 차별을 폐지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써가지고 걸어갈 때 첫 번째 계단이 안 보여도 내가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거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가지고 결국은 이겨냈거든요.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복음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몽개다가 이제 자리를 양보 안 해주니까 버스에 쫓겨나요. 자기 흑인자, 백인 좌석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1955년에서 1956년 동안에 약 381일 동안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한 거예요. 흑인들이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버스 내에서 인종 분리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963년도에는 워싱턴 행진에서라고 해가지고 약 25만 명이 모이는 워싱턴 대행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연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연설에서 모든 인종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대한 사회된 꿈을 꾸요. 그게 이제 크게 이제 미국에 울림을 줘가지고 1964년도 민권법이라고 모든 국민들은 다 동등하다는 민권법이 통과돼요. 이분의 하나 때문에. 그리고 1964년도 이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죠.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나이가 35살.
아주 그 당시만 해도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965년도에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했는데 이제 흑인 참정권, 투포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행진을 이끌어내가지고 1965년 이래 흑인들의 투포권법이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 투쟁을 하면서 이 비폭력 그러면서도 물러나지 않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그 기득권을 쌓아가지고 이 여러 가지 법들을 다 만들어요. 전체. 그러다가 1968년 4월 4일 날 한 호텔 발코니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분이 암살을 당해가지고 이 죽음이 그 당시 미국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줘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라 해가지고 기념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 자그마한 흑인 한 사람, 조그만 시골 교회 흑인 목사, 아주 젊은 흑인 목사 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자기가 안에 있는 그 참 가치의 당당함을 가지고 막 걸어가니까 미국을 변화시키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오는 정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거든요. 이게 이 어떤 어둠도 절대 빛을 이길 수 없거든요. 어떤 미움도 절대 사랑을 이길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치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향해 비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그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에서 말단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면 이 원수들,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가치관들, 그 잘못된 가치관들,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치관들이 진흙탕에 밟히는 원수처럼 교회의 발밑에, 크리스찬의 발밑에 밟힐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된 가치관들이, 그 잘못된 인형들이, 한계를 가진 인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그 십자가의 진리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이 모든 혼란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소낙비를 구하자고요. 할렐루야. 기도하자고요.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골방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골방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1대1로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지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는 우주를 움직일 수 있고, 나의 기도는 역사를 움직일 수 있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거짓된 가치와 이념에 이렇게 이끌려서 항폐하고 혼란스러운 우리 인생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돌봐 우리를 줌마같이 세워서 우리를 이 세대를 향하여 강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이 세대를 밟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